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면서 함께 감사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던 찬양의 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앞에 이 감사하자라는 이 앞부분의 부분은 그 제사장이나 혹은 찬양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은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구절은 온 회중이 함께 같이 화답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에서 다 할 수는 없고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앞에서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화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같이 함께 후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그 감사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인자하심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얼굴 표정이 인자하고 표정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인자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책임을 지는 그 사랑을 이 헤세드, 인자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부모는 그 자식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책임지는 그 사랑이랑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자의 사랑이랑 사실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모든 부분들을 끝까지 다 책임지고 싶지만 근데 그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연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부모님이 팔순 되셔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팔순 잔치를 했어요. 아버지의 형제분들, 어머니의 형제분들을 다 모시고 같이 함께 누나가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누나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평택에서 잔치를 했는데요. 이 형제분들이 모이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그 삶의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상철아, 너 눈물 젖은 빵도 아니고 눈물 젖은 복숭아 이야기를 아느냐 그래요. 사실 저는 조금 알아요. 그 얘기 어떤 얘기냐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이 시골에, 그 예천에 그 시골에 계시다가 이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처음에 이사를 와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장사를 시작하는 데에 청담시장 가서 이제 복숭아를 좀 떼어 오고, 그리고 구름마 니엇거에다가 이 복숭아를 담아서 보니까 문제를 그 과일을 가져왔는데 밑에는 좀 썩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 제껴내고 좀 좋은 거 상품을 골라가지고 이 구름마 위에 올려놓고는 끌고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보고 필요한 사람들이 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 구름마를 끌고 다니셨어요. 열심히 끌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길이 좋습니까? 그 비포장도를 덜덜덜 그러면서 하루 종일 끌고 다녔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복숭아는 이리 굽을고 저리 굽을고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저녁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이 다 짓물러 버린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좋은 것들은 골라가지고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급하게 떨이로 갖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남은 것들이 더 많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형제분들한테 다니면서 나눠주셨던가 봐요. 이제 그래서 그 복숭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숭아 얘기가 눈물 젖은 복숭아라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동생분이, 저희 아버지 동생, 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형님 그때 그렇게 삶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찌 그리 자식들을 공부를 다 시키고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시골에서 도시로 나온 거고 하나는 예수 믿은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사실 그 도시로 나온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시골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 나와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래 살아서 참 이때까지 온 것,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능력의 한계도 있고 우리 연수의 한계도 있어서 그렇게 다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2절 3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신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신이 많은 줄 알아요. 사람의 수만큼이나 신들도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 100번 다 양보하고 난 이후에 그래 신들이 많다라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놀라운 능력을 가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기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하자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한계가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집 하나 짓는데 아무리 뛰어난 목수도요 혼자 집을 지어낼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다못해 옆에 뭐라도 좀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대단한 신기술을 가졌지요. 우주 밖으로 이제는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가졌어요. 누리호라는 그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주 밖으로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지구 안에서의 이 물리적 법칙이 지구 밖인 이 우주에서도 동일하게 이 법칙이 적용되어야만이 우주 밖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법칙이 지구 안의 것이 다르고 지구 밖이 다르고 달나라에서 다 다르면은요 못합니다. 우주 밖으로 어떻게 우주선을 보내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내고 돌아오게 합니까?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우주 전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의 작품, 그 한 분이 모든 법칙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주에 우주선도 쌓아 올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위성도 보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시편 기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또 거기 보면은 뒤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구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요 단단하고 이 땅이 아주 안정적일 것 같은데 천만에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유동적이에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또 가라앉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이 땅은 물속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이 땅을 붙들어 매놓았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이 땅이지만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큰 빛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게 하셨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시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말씀이고요. 이 빛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냥 창조하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드시고 마음대로 알아서 막 그냥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데 낮에는 태양으로, 해로, 밤에는 달로, 별들로 하나님께서는 다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원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만들어서 살게 해도요, 우리가 그러면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못된 욕심들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전쟁도 일어나고요, 다툼도 온갖 그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 보면은 애굽이 큰 위기가 있었을 때에 요셉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땅을 기근으로부터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은혜들은 다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강제로 막 노동을 시키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예 이제는 다시 더 이 노동시키는 이 일에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나해강에다 그냥 빠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반하고, 그리고는 그 억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막 살고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하나님의 강한 팔, 능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그런데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보내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끝까지 따라옵니다. 홍해 그 가운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으러 홍해까지 쫓아오는 그 바로와 그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막상 구원하고 내셨는데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그 광야에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질로 만들었길래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무엇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 신소재 좋은 걸 해도 40년 동안 그렇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 없습니다. 옷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에서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서 생수가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못 들어오게 막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끝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는 곳곳마다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왔는데 심지어는요, 광야까지 따라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있으면 기도가 계속되어지면요 이기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요 지는 겁니다.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서 승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주님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축복을 이 마지막에 이 시편 기자는 4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그 첫 번째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이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보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에 그냥 밟아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게 때가 되면은요, 우리를 다듬어서 정말 정금같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